숭산 큰 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2004년 서울 수유리 화계사에서 입적하였다. 세수 77세였다. 숭산 큰 스님은 살아생전에 달라이라마, 킹나탄 마하거사난다와 더불어 세계 4대 생불로 추앙을 받았다. 이제 숭산 대선사의 말씀을 들어보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주 오랜 옛날 세상은 참으로 단순했다. 그러나 지금은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졌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이다. 물론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서구 문명이 근대화한 이유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만 해도 지구상의 총 인구는 20억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지구의 인구는 76억 명이다. 인구가 이렇게 갑자기 늘면서 사는 것은 더욱 더 고통스러워졌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강해지고 우리 인간 개개인의 생각과 삶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국가 간의 강력한 살상 무기들을 경쟁적으로 만들어내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 그것은 단지 인간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기, 풀, 나무 등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숲을 파괴하고 공기와 땅을 오염시키며 숨을 쉬며 살아야 할 대지는 온통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버려 전혀 숨을 못 쉬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한편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고 울부짖고 있다. 이건 완전히 이율배반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 중 오직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기면서 혼자만 살아가고 있는 생물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이야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유일한 독재자이다. 인간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지만 사실 인간만큼 어리석은 동물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인간이 죽을 때는 어디로 가는가? 이 같은 질문에 당신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렇지만 강아지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잘 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다. 모든 동물들은 자기가 할 일들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일을 오직 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올바른 삶과 바른 길을 알지 못한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산다. 그러면서 늙어가면서 죽어간다. 왜 그럴까? 바로 탐욕 때문이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게 바로 방아심이다. 우리 자신의 오욕 칠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오욕이란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을 일컬으며 칠정은 인간의 7가지 감정을 가리키며 희노애락, 애의욕을 가리킨다. 그래야만 올바른 세상이 보이고 올바른 생각이 생겨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이 세상의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아야만 한다. 어디에서 올까? 눈으로 타인을 보고 사물을 보면서부터 그 형상들이 마음으로 전해져 바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걱정과 근심은 눈으로부터 나온다는 옛말이 있지 않는가?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원인과 조건 그리고 그것들이 빚어낸 결과에서 온다고 했다. 한편 요즘 사람들 중에는 겉은 인간의 형상이면서도 의식은 동물의 그것과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요즘 길을 가다 사람들의 얼굴들을 자세히 보면 비록 얼굴과 몸은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의식은 온전한 인간의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개, 고양이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토끼, 소, 돼지, 닭, 사자, 호랑이, 뱀의 의식들이 뒤섞여 있다. 사랑과 자비라는 본래 인간의 본성 대신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동물적 의식만 있는 것이다. 동물들은 오직 자기들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살지 다른 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종들끼리만 몰려다니고 다른 종이 공격을 해오면 떼거지로 반격을 한다. 바로 그것이 동물의 세계다. 우리 인간 세계도 점점 이와 비슷해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요즘 이 지구라는 세계는 눈만 뜨면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기상이변, 환경 문제, 식량 문제, 대기오염 문제 등 따지고 보면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지구상의 그 어느 동물도 인간만큼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고통을 만들어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동물인지도 모르겠다. 일부 종교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종말이라고 부르고 있다.
불교에서는 종말이라기보다 모든 것이 완전히 무르익었다고 본다. 마치 과일처럼 말이다. 과일이 열리려면 처음에 가지에서 꽃이 핀 후 꽃에서 싹이 나고 점점 열매가 되어 익는다. 열매는 처음에는 보통 푸르른 빛을 띠지만 점점 아름다운 색으로 변한다. 햇빛을 받는 쪽의 색채가 먼저 변하고 시간이 더 흐르면 열매 전체가 완전히 아름다운 빛깔이 된다. 거기다가 향긋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다 익은 것이다. 무슨 과일이든지 꽃에서 열매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여러 달에 거쳐 뿌리에서 뻗어나온 에너지는 잎으로 모아지고 다시 열매로 이동한다. 그리고 차차 무르익는다. 재미있는 것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려 맺힌 열매가 일단 완전히 익으면 그 다음 변화는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것이다. 단 며칠 사이에 향기와 빛깔이 사라지고 열매는 썩기 시작한다. 단점이 생기고 며칠이 지나면 아예 썩어버려 먹을 수가 없게 된다. 열매가 익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썩기 시작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역사는 한쪽만 햇빛을 받은 과일과 같은 현상이었다. 햇빛을 먼저 받은 쪽은 자본주의이고 나머지 반은 공산주의였다. 현재 그 과일은 이제 거의 한 가지 색깔로 변했다. 공산주의라는 빛깔은 없어지고 자본주의라는 한 색깔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의 맛은 바로 돈이다. 이제는 이념이나 믿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다. 전 세계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으며 인간의 에너지도 모조리 이곳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성숙의 단계를 지난 과일이 썩으면서 반점이 생기듯 자본주의 세상 곳곳에 반점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중동, 시리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념 대립이 사실상 끝났는데도 군대는 오히려 늘어났고 각 국가 간의 국방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인간에게 여러 복지 혜택이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대량 인명살상을 위해 신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온통 국방비에 올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다. 과일이 익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일단 익기 시작한 과일은 빨리 썩는다. 어떤 과일도 먹을 수가 없다. 자본주의라는 과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미래는 없는가? 썩으면 그만인가?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말세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썩어가고 있는 과일 안에 들어있는 씨다. 씨는 이미 썩어가고 있는 과일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씨야말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원천이며 근본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본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이 무지에서 깨어나 우리 본래의 씨인 우리의 본성을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찾는 것이 우리네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디서 왔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올바른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가슴속에 새기고 중간중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한다. 변호사, 의사, 택시기사, 학생, 자영업자, 사업가 혹은 누구누구의 남편, 아내, 딸,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우리의 바깥 모습일 뿐이다. 이제는 우리 인간 개개인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리하여 참 삶을 살아야 한다. 진정한 삶이란 사랑과 봉사하는 삶이며 대자 대비의 삶이다. 이런 삶이야말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중생들까지도 고통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항상 슬프다. 이 지구의 세상은 늘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느낀다. 원래 순수한 인간은 공감 능력과 동감 능력이 뛰어나다. 항상 다른 이의 괴로움을 경계 없이 분별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타인을 위한 숭고한 슬픔이다. 따라서 이 슬픔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슬픔은 결국 다른 사람을 돕는 연민의 정으로 바뀌게 된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인 선함을 마음속 깊이 새긴 사람들이다. 인간의 탈을 쓴 동물들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먼저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본성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죽기 전에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라도 자기의 본성을 모른다면 소용이 없다. 본성을 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참선수행이다. 기독교에서는 바로 기도와 명상인 것이다.
올바른 수행은 내 자신을 이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이 참선 수행의 처음이자 끝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깊이 골몰하게 몰입하여 빠지면 모든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 이전의 상태로 돌아온다. 그리하여 오직 모를 뿐 이라는 의미를 깨우쳐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본래 모습이란 바로 이런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 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태라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고 다른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눈뜸이며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가르쳤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나고 우리는 욕망과 집착 때문에 고해에 빠지기를 반복한다. 산스크리트어로 삼사라라고 부르며 흔히 윤회라고 말한다. 돌고 돈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 고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지혜의 배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항해의 나침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나침판이 선의 나침판이다. 우리 인간이 인생이라는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나침판이 필요한 것이다. 만일 나침판이 없다면 배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침몰할 것이다. 근데 이 나침판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나침판을 제대로 보고 판독하려면 반드시 각자 개개인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부가 참선 수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화두를 항상 머릿속에 넣고 끊임없이 탐구해야 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우주의 대진리를 반드시 찾을 것이고 그런 다음 고통 속에서 헤매는 많은 중생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너그러워지며 편안해지며 그리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